바른 신앙은 삶의 질서를 세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한 시대라고 합니다. 한 예로 예전에 어떤 가짜 광고 영상들이 돌아다녔을 때에는 제가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렇게 티가 나는 영상을 누가 속겠는가, 누가 속아 넘어가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가짜 영상들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그 연예인이 말하는 것 같고 그 정치인이 말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영상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뭐 사자와 하마가 싸우는 영상인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AI 영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저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라고 생각한 영상이 알고 보니 가짜 영상이고, 가짜라고 생각했던 영상이 알고 보니 진짜인 영상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에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말했듯이 너희의 신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상태에 놓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범적인 교회여도 온전함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약한 문제가 있었으니 6절에 보면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잘 정리한 개념이 아니라 말씀의 마지막에 문제가 있는 어떤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풀어서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꼭 이 문제를 거론해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된 신앙의 기준은 일상과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칼빈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남에게 폐를 끼치고 살아가는 수다스럽고 게을러 빠진 성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교회는 이들에 대하여 눈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 심각하게 손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핑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의 자리,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현실에 존재하는 책임의 자리를 등한히 하게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했냐면 교회가 이들의 짐을 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좀 더 부연하겠지만 교회가요,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구제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핑계 삼아 무질서한 삶을 추구하는 규모 없는 신자들의 짐을 교회가 무분별하게 짊어지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다는 건 신앙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열정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봉사하는 성도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순수한 동기가 진짜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진짜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두 가지로 분별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상과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핑계 삼고 있습니다.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 신앙을 핑계 삼아서 일상의 모든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는 잘해 보이지만 그 성도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무너진 신자들 많고, 동기가 꽤 순수한 신자라 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치하지 않는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에 충만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정도 순수한 동기도 아닙니다. 말씀의 법칙과 일치하는 생활에 힘을 쏟고 있는가, 이것이 건강한 신앙을 점검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어원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1절에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6절의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아탁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질서한, 규칙에서 벗어난, 줄에서 이탈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군사 용어인데 대열을 맞춰서 행군을 합니다. 이제 군복을 입고 군인이 행군을 하는데요. 조금 가다가요, 어떤 한 군인이 진영에서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수많은 동료 군인들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찾아 나서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군인은 탈영이라는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으나 정통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단정해지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 상식적인데 도리어 무질서해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11절에 내려와서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원문에 보니까요, 페리엘 가조마이라는 동사인데 쓸데없이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헬라 문명 시대인데, 로마 시대인데요, 이 당시에 아고라 강정에 가보면 쓸데없는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할 때 방랑 철학자들이 참견하고 간섭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헬라 문화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런 철학자들이 아고라에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참견하고 간섭하면서 인생에 대해 논했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대우를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부류의 철학자들을 많이 만났고 보았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그리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쓸데없이 분주하게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자로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느덧 자리를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일상, 자기의 신앙,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고 있으며 종말을 말하지만 오늘을 살아내지 않고 있고 허구한 날 신앙을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으며 교회의 짐이 되는 성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 잘못된 신앙의 모습 속에 있는 성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자기 기만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앙을 핑계 삼아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삶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 단단해져야 맞습니다. 이들은 영적 준비에만 매진하라고 성도들에게 주장하였고 종말론적인 토론만을 원하고 복음 전도에만 매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삶이 무질서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기 일상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일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전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2장 15절에 나오는 전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파라도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도의 보편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사도가 그렇게 허구한 날 매일 수시로 너희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 전통대로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여기서 이탈하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바르게 가르쳐 줬는데도 이들은 반항적이고 고의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규모 없음, 게으름은 반항에서 나오는 고의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본질적으로 말씀에서도 이탈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추가해서 말하기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사도의 말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부재가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자기 방식과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했어도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고집대로 믿는 성도들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열심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있어요. 동기가 없느냐? 이분들에게 순수한 동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열정이나 또 이분들의 동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자주 발생하냐면 여러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요.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있거나 아니면 또 순수한 동기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다 좋아하고 축켜 세워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있는데요. 또 동기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의 중심에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제멋대로의 신앙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멋대로가 아니라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2절에 조용히 침착하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결국에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얼굴이 몇 개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늘 저건 인본주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본주의는 얼굴이 몇 개일까요? 사람 숫자만큼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인본주의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기 생각대로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기 21장 15절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저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철학을 고수합니다. 흥미로운 건 저마다 각각 다른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의 빚진 자로 인류를 향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 행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런 순종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획하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적으로 살아가면 일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일치를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어떤 자랑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무익한 종이니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성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참된 말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보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또 눈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들의 귀와 눈을 뚫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는 그런 시기는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거의 시간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였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 기도했으며 떡을 뗐고 또 그 안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회 속에서 조용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이 이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교회에 모였거든요. 그런데도 뭘 놓지 않았냐면 현실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근면하게 산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분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성도들은 사회에 나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참견하지 않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세워가야 할 질서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처음부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며 지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축복의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이것이 뒤틀리고 왜곡되어 괴로움을 주게 된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항상 결부되어 있는 주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감당하는 노동은 단순히 급여를 받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세워가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더 크게 보면 우리의 노동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제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린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채로 부름을 받아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우리 일하다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각자의 현실의 자리에서 일하다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일상을 살아내면서 믿음을 세워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한 예로 어떤 분들은 어떤 직업을 통하여 믿음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직업을 그렇게 원했어요. 그리고 원하여 그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막 특별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작정 기도도 스스로 하고 해서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면하게 산다는 것은 참된 신앙과 늘 결부되어 있는 주제이면서도 그 근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근면을 통하여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책임의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7절에 보시면 자신의 본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도착한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연보해 주었던 성도들의 도움이 끊어지자 다시 도움을 받을 때까지 처음 얼마간은 복음을 전하면서 생업을 유지해 갔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질서 있는 신앙의 본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근면했던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가르침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잠시나마 그렇게 하여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수 있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가 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도 권리가 있었지만 잠시나마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분은요, 같이 공부해서 같이 대학원 졸업하고 같이 목회 일에 뛰어들어서 목회 사역을 하는데요, 목회하다가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필연적으로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업과 목회를 함께 이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업에 뛰어들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되게 잘 버는 거예요. 생업에 딱 뛰어들자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좋은 차도 구입하고 집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도 목회를 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져서 생활이 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아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안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건 허영과 야망의 신앙인들을 양산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가 1980년대, 90년대에 급성장했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다소 신학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늘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고, 구약 성경을 펼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따라다녔던 주제가 기복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고 반성해야 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제가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을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교회가 성장하던 시대의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근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규모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 교회의 부모 세대들의 신앙은 교회에서도 되게 열심히 잘하셨고 사회에서도 근면하여 한국 사회를 발전시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냥 지나치게 비판만 하고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교회에서도 시간도 굉장히 많이 보냈고요. 봉사하면 다 앞장서 나섰고요. 세상에서도 굉장히 근면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신자가 근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허영이나 야망 때문이 아니다. 이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죠. 허영이나 야망 때문이 아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엄청 단순하게 말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근면하게 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들이 볼 때 신자가 믿음과 함께 근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니 기독교인들은 예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에 대한 부활 생명을 입에 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현실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으니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휴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생명이 내세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참된 생명은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갈구하고 소망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현실의 자리를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냐는 말인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근면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예수님의 구원과 재림을 바라보며 산다는 건 외인들이 볼 때에 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목적 하나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허영이나 야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 목적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종교성의 틀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인간의 현실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기독교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 우리 8, 90년대의 시대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평일에 다 불러 모아놓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 물 건너 갔습니다. 이제는 성도가 바른 종교성 속에서 세상 가운데 흩어진 그 자리에서 책임 있게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게끔 교회는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성의 틀에 강하게 가두는 교회, 그런 교회는 건전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현실에만 몰두하게 만들어버리는 교회,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바르게 복음 안에 서게 만들고 동시에 세상이 흩어졌을 때 자기의 자리에 책임 있게 근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가면서 부활의 생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교회가 지금 개인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대처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의 권징이 건전하게 시행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14절에 보면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에서의 일시적인 거절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분리조치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반항하면 교회는 권징을 시행해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인색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솔직히 불만이 생겼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것까지 개입하냐. 성경이. 내가 일하지 않겠다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겠다는데 내가 잠깐 쉰다는데 네가 뭔데 이런 것까지 개입해서 이걸 죄라고 정지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이 제 안에 생겼었어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의 태도가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복음에 대하여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에 대하여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르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인색한 면도 있고 차가운 면도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따뜻한 면 속에서 교회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즉 수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하는 목적이 우리 15절 마지막에 다시 보시면 추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방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구속하고자 하는 교회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전히 그들을 누구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형제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절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분리조치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걸 출교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추방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과 수치를 안기면서 그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심오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산하지 말고 이들의 짐을 지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게으른 사람들이 교회의 짐이 되었을 때 교회는 이들과 얼마간 관계를 끊어내면서도 이들에 대한 구제를 계속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되게 멋지죠? 그건 죄야, 옳지 않아. 신앙을 핑계 삼아 너희들의 자리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야. 계속 반항할 거야? 계속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거야? 집단적으로 분리조치하겠어. 거절합니다. 끊어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구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적절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뉴욕에 가보면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 명함이 좀 갈리긴 하는데 부유한 도시이면서도 굉장히 가난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대표적으로 한복판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골목골목에 가보면 그렇게 노숙인들이 많대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리디머 장로교회가 뉴욕에서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거든요. 많은 노숙인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리디머 장로 교인으로 소속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그 노숙인들을 도왔습니다. 이 일들을 돕는 안수 집사님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의 집사들을 뽑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 일들을 계속 감당을 하는데 낙심이 된 거예요. 왜 낙심이 됐느냐? 교회가 베푸는 이제 구제비를 가지고 노숙인들이 계속 이제 알코올, 그러니까 술을 사 먹는다거나 아니면 마약을 사서 마약을 공급받아 가지고 계속 마약에 심취해 있다거나 하는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 일들을 관리했던 수많은 집사님들이 일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직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두고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조금도 완화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교회가 베푸는 구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받을 때에만 저들이 올바르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또 돌아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13절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다시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기독교의 사랑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다 일단락됐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대요. 설사 그것을 그렇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또는 굉장히 경솔하고 가볍게 여긴다거나 우리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예상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요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화가 나서요 그 선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울은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우린 그걸 먼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을 바라보며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대우를 행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질서 있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그저 선을 행하며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참 아름답죠. 교회 공동체가 이 차가운 권징을 시행하면서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는 모습은 현대 교회 공동체가 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서 현대 교회는 사랑의 방식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권징이나 징계 같은 절차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에 대한 수치를 모른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른다. 여러분 목사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성도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데인 C 오틀런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수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달았을 때
예수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스럽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죄의 부끄러움, 죄의 수치를 안겨줄 때 그것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발견되냐면 동거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사랑만 남은 방식, 이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점을 고의로 반항하고 죄를 짓고 있는 신자가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 거룩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